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자기 정체성 이야기입니다. 앞에 세 가지를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의의 무기이다, 의의 병기이다 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선언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필승 전략이고 성화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6장에 나오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주제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하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한 14절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리액션이죠.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주장이에요. 잘 됐구나. 우리가 법 아래에 있었다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법도 안 지켜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는 거로구나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소스가 어디일까요? 이것은 틀림없이 소스가 마귀 사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궤변적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올바른 사고방식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리화를 해서 그걸 또 뒤집어서 그렇게 역으로 주장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죄를 져도 그거 별 문제 없는 얘기다. 더 강하게 얘기하면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문제는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요, 뿌리가 있어요. 그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그노티스라고 하는 그노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영지주의가 이원론을 내세웠어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분리되는데 육은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거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 문제는 어차피 악한 거니까 이건 별 수 없는 거다 하고 딱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서 영만 구원받은 고도의 지혜를 깨달은 자들은 육에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21세기에도 교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문제를 언급한 다음에 15절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혹은 God forbid.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라는 말로 단칼에 잘라요. 왜냐하면 이 말은 적반하장이에요, 사실은. 적반하장이라는 말 무슨 뜻이냐면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니까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도둑 잡아라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적반하장이에요.
그런 민담에서 생겨난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아래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적반하장이고 언어 도단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기서 이 문제를, 이 죄를 짓는 문제를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에는 죄를 짓는 것은 여전히 죄의 주체인 마귀 사탄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범죄의 본질. 범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범죄가 왜 일어나느냐. 그건 죄를 하나 진 거다라고 하는, 내가 죄를 진 거라 한번 졌지가 아니고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 사탄이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지을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로마서는 원래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밖에서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는 로마 교인들은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 다음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거는요, 대단한 말이죠. 로마 교인을 볼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감사라는 단어를 한 7번 쓰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왜? 원래 로마 교인도 죄의 종이었는데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것을 복음을 그들이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그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목회를 참 오래 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목사보다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참 목사는 뭐 모든 목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개 세상 물정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한 길 걷는 사람이 많아요. 저처럼 세상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저는 육군 군목으로 10년 동안 군대에서 세상을 좀 경험을 해보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목사는 차라리 신앙생활이 편해요. 그죠?
그 길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물론 목회도 쉬운 건 아니지만 성도들은 세상 안에 살잖아요. 그 세상 안에 살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사는 삶을 선택하는 성도들을 보는 것. 누가복음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여전히 은혜 아래 있다는 미명 아래서 세상에서 막 죄를 짓지 않고 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신실한 교인들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서 발견하니까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다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겠죠.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승리의 과정의 여정 속에 있잖아요. 순례자의 길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연약한 성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다시 반복했죠. 제가 잘못 읽었어요. 19절을 읽어야 되는데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뭡니까? 로마 교인 안에는 연약한 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너의 지체를 이제는 전에와 이제는이에요. 전에는 너희들도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가지고 불법에 이뤘지. 그러나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너의 지체를 종으로 내어주어 라는 말이 있어요. 종으로 내어주어. 무슨 말을 할까요?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 몸을 종으로 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이 돼야 거룩해진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 않는 주제죠. 그죠? 여러분 종이 되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면 여러분 직장생활 가서도 막 명령하는 사람 되고 싶지 종로로 타는 사람 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유인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시대였던 걸 여러분 아시죠? 당시 로마 시대 제국의 전체 인구가 5천만 명 내지 6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에는 세 종류의 신분이 있었어요. 첫째는 시티즌이 있었어요.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이 있었어요. 평민이죠. 자유민이 있었고 세 번째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이 시티즌은요 보통 7% 내지 8%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상당히 그 특권층이죠.
그 나머지는 대부분의 평민들이었고요. 그 마지막에 노예가 있었는데 로마가 당시에 1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로마 시리가 상당히 큰 도시였고 그 당시 세계 최대 큰 제국의 수도였으니까요.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노예가 어느 정도 됐느냐면은 20%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3분의 1이 노예였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투표권도 있었고 공직에 선출될 수 있는 선출권도 있었고 재산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항소할 수 있는 권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항소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까지 온 거잖아요. 고문과 채찍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특별히 반란을 주도하지 않는 흉악한 죄가 아니면 사형도 받지 않는 권리. 로마 시티즌은 십자가의 원래 못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로마 시티즌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평민도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못하지만 평민도 거주의 자유가 있었고 이동의 자유도 있었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법적인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어땠을까요? 정말 노예야말로 앞에서 말한 모든 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유재산을 취득할 수가 없었고요.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요. 거주의 자유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인간이 인격을 가진 하나의 자율의 인간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이어서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들은 온갖 잡일에 동원되었고요. 나중에는 그 검투사 같은 데도 노예들을 동원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치다 잡히면 노예의 낙인을 찍어서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요. 가족도 마음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노예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약간의 행운을 누릴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평생 억압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됐었던 것이죠. 로마 교회에도 이런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출신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게 종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왔을 거예요. 시민들도 자유민도 싫어할 것이고 종들은 더욱 종이라는 말에 신물이 나서 참 사도 바울이 그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용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를 사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처음부터 자기소개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절로 되돌아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이 말을 할 때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면 그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처음에. 그런데
1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기가 종은 종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종, 예? 임무가 복음을 전파하는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도 종이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입니까? 순종하는 종. 어디까지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자신이 그 예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이 종이신 예수님에게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맛보지 못했던 산에 가서 어떤 베리를 맛봤는데 아무도 맛보지 않은 그 베리를 맛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것을 맛본 것처럼 종 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의 신앙의 비밀을 맛본 거죠. 종의 도를 배운 거예요. 우리 위에서 저는 로마 시대의 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종에게는 권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놀라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따라간 게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그 열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8절을 읽었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므로는 뭡니까? 이러므로 그러므로가 있어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그래서 종이 되었더니 이러므로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그러므로가 나와요. 이러므로나 그러므로나 같은 거예요. 자,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 예수님에게만 한 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영어 성경은 이러므로나 그러므로나 다 therefore예요. 근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러므로가 있고 그러므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름으로는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러므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다 종됨과 관련이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물론 예수님과 같은 상급을 우리가 똑같이 바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종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보고 종된 삶을 살라는 권면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는 또 하나의 놀라운 세계를 보는 시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지평이 열리는데요. 그게 21절,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를 부끄러워하죠.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인의 거룩함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주인이 돼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주권을 가지냐?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냐?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질문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결정하면 그 일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주님이 주권을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시겠죠. 내가 나의 정욕을 품고 살면서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죄를 짓고 살면 거룩함에서 점점 멀어져. 그리스도가 주권을 쥐고 나의 왕이 되시는 것.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것이 신앙의 길이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얻은 거룩함과 열매로 얻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differences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거룩함을 입었어요. 단번에. 그건 뭔 말인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기억하기도 좋죠. 10:10입니다. 히브리서 10:10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뜻에 따라,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단번에 입었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그 거룩함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열매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죠? 나무가, 거룩함이라는 나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겨졌는데 그 나무가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유실수에 비교가 된 거예요. 사과나무가 될 수 있고 무화과나무도 될 수 있고 각종 베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의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어떻게 얻느냐?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이른 9가지 열매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종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가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거울에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인데 보통 종이 아닙니다. 거룩한 종이에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종, 이런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종. 이것이 우리의 리얼리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종인데 거룩한 종이다 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에는, 오늘 말씀 본문을 15절부터 23절까지를 여러 번 읽어보니까 그 종에 대한 3가지 묘사가 나오더라고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3가지 묘사가 나와요. 참 다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짐했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과는 상관하지 않고 산다는 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게 주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하면서 섬기면서 삽니다. 가족도 섬기는 것이고 이웃도 때로 섬겨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도 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다른 사람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인데 다른 사람을 주로 섬기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형제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이 종의 생활의 결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6장의 마지막 2구절 22절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생에는 차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저 주시는 영생이에요.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자 단어 은사는 임금이 신하들이나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선물, 그거를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는 이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뜻도 영어로 하면 기프트라는 뜻이 있고요. spiritual gift라는 뜻도 있습니다. grace dash gift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영생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말한 것처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삶 자체가 영생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을 것이라고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현재형이에요. 현재 얻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생명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참으로 느끼며 엔조이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종의 삶을 사는 것. 사도 바울처럼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지키는 거룩함을 추구한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을 찾으라면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종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게 거룩함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거룩함을 봅니다.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도 섬기는 종입니다. 종이 되어야 영적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주인이 되면 불평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대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종으로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은 일하는 곳이지, 이 땅은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과 1000배, 10,000배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를 밥으로 쓰다버릴 도구로 취급할 뿐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보살피지도 않고 다만 불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여전히 시간별 업무 지시를 해 주시지도 않고, 저는 그 과거에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시간표를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살게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시간표는 내가 작성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인데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율권을 주시는지, 주인을 거절해도 당장에 쳐내지 않으시는 자율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삽시다. 어떻게?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러서. 그 마지막은 영생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영생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거룩함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